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렘넌트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엊그저께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자, 쿠팡 물류센터에 불이 났습니다. 구조대장님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구조 작업을 하다가 결국에는 좀 이렇게 실종되었다가 이제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더라고요.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희생하는 그들을 볼 때 여러분이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이 죄인을 위해서,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요. 이 죄인을 위해서,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을 그렇게 신문에서 대서특필하면서 막 그렇게 영웅으로 떠받들여주고 하는데, 그보다 더한 큰 사랑, 이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나는 늘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내가 아무리 힘들고 돈이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아무리 어려워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몸이 아파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다는 그 생명이 있다는 것만 있으면 나는 늘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임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베델이란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정복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땅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자, 베델이 어떤 지역인지 알겠죠?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과 그 모든 가문의 축복을 다 받은 다음에 이제 자기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고 있는 그 와중에 그곳에서 이제 잠을 자는데, 그 잠을 잘 때 그 꿈속에서 하늘로부터 땅까지 내려진 그 사닥다리, 여러분들 그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땅, 나와의 그 연결고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야곱은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사람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한테 이 축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전까지 내가 절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언제나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항상 어디에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야곱을 지켜보고 계시고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잘못할 때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문제가 있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늘 축복하시면서 이 땅 베델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베델을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땅은 당연히 정복될 수밖에 없는 땅인 것입니다. 베델을 야곱이 잘해서 점령한 게 아니고, 우리 오늘 성경에 읽었던 요셉 자손이 힘이 있고 전략이 있고 이래서 점령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미 정해져 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준 축복, 하나님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시는지 우리 또 성경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전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정말 마음껏 축복을 하십니다.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갔다는 뜻이 뭐냐면 그 무성한 가지, 요셉의 지파가 굉장히 번성할 것이라는 축복이고요. 실제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굉장히 번성을 했고 가장 넓은 땅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까지 축복을 간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와 내 지파와 내 민족과 내 자손들만이 아니라 오히려 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그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샘의 복과 태의 복이, 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임한 그 생명이 넘쳐난다는 뜻입니다. 샘이 뭐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땅 그곳은 샘이 곧 생명입니다. 물이 가장 귀한 곳이에요. 샘이 그 생명이고 젖먹이는 복, 태의 복, 모든 생명의 복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요셉에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 지파는 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점령하신 그 땅, 나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을 따라서 베델 땅을 점령하러 오늘 나간 것입니다. 자, 복음 엘리트. 복음을 가진 엘리트가 무엇이냐? 복음을 가진 엘리트는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나를 비롯하여 이 복음이 없고 죽어가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을 복음 엘리트라고 합니다. 요셉은 나뿐만 아니라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내 나라 애국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나 혼자 내가 하나님 자녀 렘넌트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 가졌으니까 나는 천국 가니까 끝,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내게 주신 생명이 아직도 이 생명을 모르는 힘이 없고 죽어가는 저들에게 정말 살릴 수 있는 힘을 나한테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 요셉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운 계획과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절대 계획,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계획. 하나님께서 베델을 이미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베델이 점령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절대 계획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루십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고 내가 더 원했던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때 제가 전혀 깨닫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어제 그 친구와 포럼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딱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대학 갈지, 어느 고등학교 갈지, 어떤 전공을 선택할지 굉장히 고민들 많이 하고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찾잖아요. 베델은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점령됩니다.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으면 당연히 대학교 갑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발견하면 당연히 그 전공과 그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했을 때 여러분들이 비로소 나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생명의 운동에 복음 엘리트의 응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가 진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 나도 모르게 잊혀져 가고 있는 내 속에 기억되어지지 않고 나도 모르게 점점 마모되어가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정말 다시 불처럼 생명처럼 솟아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아픈 사람은 어디를 찾습니까? 병원에 가죠. 약국에 가죠. 지금 이 시대에 아픈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너무 없어요. 몸이 아픈 사람이 아니고 영적으로 아픈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너무 없어요. 그들이 교회 문턱을 넘기에 교회 문턱이 너무 높게 느껴진다고들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각 구역과 여러분들 성경학교는 언제나 어디서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최고의 플랫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진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진짜 그곳에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저 죽어가고 있는 저 연약한 이들에게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구원의 역사는 전도는 여러분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으로 그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에 순종하고 내가 따라가면서 진짜 응답을 마음껏 누리고 여러분 통해서 생명이 넘쳐나는 축복이 이루시기를 우리 모든 교사들,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